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로서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부를 때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을 분리해서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이 거론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감독들이 있다는 얘기고, 또 집사들도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또 새로 등록하여 다니는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모든 교인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인사를 한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 또 그가 돌보고 양육한 교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들을 늘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뜨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양육자로서, 또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는 순회 전도자로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옆에 같이 있지 못해도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항상 곁에서 돌보고 세울 수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역할이 클수록 또 믿음이 클수록 중보 기도의 대상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중보 기도할 때 일일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직접 대면하고 직접 부딪혀서 믿음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 중보 기도다.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신자들, 그리고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죠. 내가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특별히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 그들이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맙고 또 감사했겠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더더욱 고마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참여할 때 이루어지고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동참하느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5절의 말씀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열심,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할 힘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믿음의 삶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왔다. 또는 예전에 나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과거형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힘써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늘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늘 빌립보 교회가 동참을 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모든 일에 항상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고 고맙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성도는 훨씬 더 귀하고 값지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던 거예요. 8절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 빌립보서의 서론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한 그 열심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모하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헌신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바로 그러한 행위가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을 돕는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무엇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느냐면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근데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열정이 뜨겁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욱 풍성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될 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삶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될 때 그 사랑의 열정이 더 활짝 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발전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과거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미래는 더 열심히 더 잘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수준으로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성도들도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왜 지식이 중요하냐면요, 왜 총명이 필요하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짓이 침투하여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계속 교회를 어지럽혔습니까?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별력을 갖지 못할 수 있거든요. 말씀에 뒷받침이 되어야 선한 것을 분별하여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열심을 내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만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 2번 나오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그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